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안에 머물러 있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아멘. 여호수아 1장부터 오늘 본문인 5장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준비 기간이 바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장인 6장부터 여리고성 정복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인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인 이 5장에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해야 될, 반드시 갖춰야 될 마지막 최종적인 점검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강물을 말리셔서 마치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같이 건너가게 하신 이 사건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모든 왕들이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듣고 이미 그 마음이 녹아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되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은 단지 땅을 차지하는 영토 싸움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담겨있는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전쟁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신앙의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전장인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일부러 가장 물이 많이 흘렀을 때를, 그때를 택하셔서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강물에 그 발을 담갔을 때 마치 마른 땅을 밟듯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이 기적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에게 체험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즉 자기네들을 두려워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 기적을 체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냥 흥분했고 아마 그 사기는 하늘을 찔렀을 정도로 그 사기가 충천해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건을 바라보았던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미 겁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간담이 서늘해졌던 마음이 녹아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에는 그야말로 지금이 완전히 적합한, 그야말로 지금보다 더 적합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절한 이때의 이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에게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됐다는 이런 뜻이기도 한데,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에 있었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그 바깥으로 구경 나갔다가 그만 추장의 아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추장의 아들이 막상 디나를 보니 정말 이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야곱의 식구들에게 통혼을 하자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 돼, 어디 감히,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할례 없는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결혼을 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통혼을 하겠느냐, 안 된다. 그런데 정말 너희가 결혼을 원한다면 너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서 우리와 같은 할례 받은 백성이 된다면 우리의 딸들을 너희에 주고 너희의 딸들을 우리가 아내로 맞이하겠다, 통혼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그 말을 믿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 세겜성 모든 남자들이 그 할례 받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누워있을 동안에 야곱의 두 아들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린 사건이 바로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겨우 두 사람이 한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일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건데, 그 위험한 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이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징계를 받아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위험한 할례,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4절부터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요구하셨던 언약의 징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가나안 땅도 내가 너와 너의 자손 대대손손 기업으로 이 가나안 땅도 줄 것이고 또 나 역시 너희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이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이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증표로 행하게 했던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증표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자자손손 대대로 그 언약에 합당한 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남자들은 물론 다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광야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사느라 출애굽 2세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징표인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할례 받지 못한 그런 할례 없는 자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이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가나안 정복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할례를 마치자, 백성들의 할례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그 할례의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바로 9절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애굽의 수치, 이집트의 수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오랜 동안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 없었고 그 무엇 하나 자기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랜 동안 애굽만을 섬겼던 이 상태로 놓였던 이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정말 여전히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았던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갈에서의 이 할례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만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얼룩졌던 이 과거의 수치를 벗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우리는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 역시도 스스로 확인해 봐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집트의 수치를 당한 채, 즉 세상의 노예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증표가 바로 이 할례입니다. 전장인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할례를 행하게 명령하신 것은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옛날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증표를 그들의 신체, 우리 신체에 남기는 행위입니다. 우리 몸에 이런 증표를 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남겨두시면서 저 과일을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일 열매가 아까워서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선악과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담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는데, 자칫 우리가 그 모든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다가 자칫 우리가 잊어버려서 교만해질까봐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나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가장 잘 보이는 동산 한가운데 그 나무를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남겨두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장 우리답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걸 우리는 늘 잘 하지 못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거듭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겐 주어진 이 남은 시간들을 낭비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대면하여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목장 모임을 사명하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성숙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